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무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읍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던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마침내 저들이 머무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끌려갔던 성읍 사람들 모두를 구출하고 또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재물들까지 모조리 빼앗아서 돌아오지요.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큰 화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은 변하여서 큰 복이 되었죠.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에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 모두는 뛸 듯이 크게 기뻐했죠. 다윗은 이들 모두와 끌려갔던 가족들을 데리고 빼앗은 전리품 모두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과 이 400명 일행은 브솔 시내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을 문안하죠. 반가운 마음을 안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했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 있지요. 그들 중 일부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았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들은 무엇이라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둬들인 노획물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 200명의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저들에게는 그냥 잃어버린 가족만 되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전투에 참여한 400명에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200명과도 전리품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주어졌을 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독식하든 나누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단서가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경은 전리품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성경은 전리품을 독식하려는 저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라고, 악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제 본문이었죠. 본문 6절에 보면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이렇게 이익이냐 손해이냐에 따라서 금방 태도가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이익이냐 손해이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정하리만치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내에도 철저히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한다는 겁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각도 이 성경의 시각과 똑같았죠. 그래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절하죠.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는 다윗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것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분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투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분배 방식으로 보면 다윗의 이 같은 결정은 비합리적이죠. 자본주의 분배 방식이 뭡니까? 능력대로 일한 만큼, 수간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민주적인 분배 방식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400명의 사람들 모두가 같은 의견은 아니었겠지만 대다수가 2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똑같이 분배를 하겠다? 반발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또 힘의 논리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승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승자 편이잖아요. 승자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원한다면 독식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약자를 배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저만큼 하지 않고 모두에게 어떻게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배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없다고 해서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며 가르쳐 주신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지요. 어느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리고는 날이 저물자 그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든 늦게 들어갔든 상관없이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지급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의 결정에 누가 가장 불만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일찍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품꾼들이 가장 불만이 컸겠죠. 그들은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는 걸 보면서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품삯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에 일찍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고 항의하죠. 이에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일한 만큼 많이 받을 것을 생각했겠으나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품삯을 계산하는 방법이 너희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 너희가 내 셈법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공정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산술적인 계산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다수의 원칙과 힘의 논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공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상식과 논리의 잣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세상의 공정함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영적 포인트로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해석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겠냐?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들은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당연히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4억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명이 이것을 나눠 갖게 되면 각 가정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과도 전리품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닌 66만 원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나눠서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똑같이 66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쉬고 있다가 여러분과 똑같이 66만 원을 받게 되는 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저들과 생사를 함께하며 동거동락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 경우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속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기꺼이 나눠 주더라는 거죠. 또한 베델, 라못, 얏딜 등 여러 성읍에 있는 자들과 그가 왕래했던 모든 곳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부터 모든 전리품은 전투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본문은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똑같이 나누겠다. 이 방식을 공동체의 운영 방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결정과 실행은 다윗이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었는지를 깨닫게 하지요.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곧 힘이 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죠. 정치적인 배경까지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전리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공로에 따라 배분하지 않아요. 왜냐? 다윗에게는 이번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은혜 나눔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전리품을 똑같이 배분한 거죠. 심지어 다윗은 전리품을 나눠줄 것을 명하고 그저 그렇게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요.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의 그 사람들을 직접 문안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는 것은 샬롬을 기원했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200명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상컨대 이 200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이겠어요? 끌려간 식구들 중에는 분명 자신들의 처자식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처자식을 구출해온 다윗과 이 400명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들에게 와서 평화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 같은 다윗의 행동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은혜 나눔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 흘려보낼 은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지만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를 통해 요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좋은 현장 예배가 주는 은혜 그저 좋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구역 식구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함께 교회 가자고 독려하세요. 그래서 현장의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며칠 뒤면 90일 성경 일독이 이제 끝나죠. 여러분 그가 말씀을 읽으시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각 가정에서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각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신앙 강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구역별 신청서를 구역장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신청하지 말고 이렇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청해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구역별 신청서를 구역장님들 통해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 강좌 꼭 참여하세요. 가급적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더욱 크고 더 풍성한 은혜 도와주셔서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전주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독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대식방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성전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